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 이야기했습니다. 신약성경 67면이나 68면쯤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원어 없기는 이 말씀을 조차 살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언하고 또 함께 나누는 시간 가운데에도 빛자간의 동일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전히 공생의 기간을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공생의 기간 중에 여느 때의 모습처럼 사람들을 향한 기적, 그러니까 8장 22절로 나와 있었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치유를 마치시고 새로운 곳으로 또 이동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행 중에서 예수님의 평소의 모습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을 질문하십니다. 이제 그 사역하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자기의 인지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물어보신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으셨는데 지금 이제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질문을 또한 제자들에게도 하십니다. 이야기의 어떤 전개상 예수님이 정말 궁금했던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이해하느냐가 아니라 그 이후에 질문했던 제자들의 답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궁금했다기보다는 정말 알고 싶었던 것은 이제껏 자기와 제자들과 함께 온 이 시간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의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으셨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마치 밑밥을 던지듯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이 질문을 하신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본문에서 나와 있는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러이러하게 여기더이다 라고 말해준 그것은 이미 6장에서 드러난 것이죠. 세례 요한이라고 말했던 것,
엘리야라고 얘기했던 것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라고 한 것은 이미 6장을 통해서 알려진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들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고, 또 더러는 말하기를 그는 엘리야다 하고,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모르긴 몰라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은 아마 예수님께서 들으셨을 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으셔서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보여집니다.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어떤 배역을 맡은 것이 인기가 되어서 스타가 된 사람들의 어떤 인터뷰 가운데 자기 자신이 좀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경우에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거는 참 고마운데 그 극중의 인물하고 자기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악역을 맡았던 사람들은 되게 일반인으로 이렇게 생활을 해도 자기를 보면 마치 나쁜 인간, 나쁜 놈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사람들, 세상 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세례 요한, 그들이 말하는 엘리야, 그들이 말하는 여러 선지자,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결단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알고 싶었던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이해는 어떤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답변을 해요. 예수님의 질문은 제자들 전체를 향한 것입니다. 사실은 본문 말씀 중에서 보면. 근데 대답은 오로지 베드로만 하고 있어요. 이게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대답인 것은 맞습니다만 사뭇 궁금한 것은 제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멍 때리고 있고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는데 베드로만 오롯이 이렇게 바른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물음과 답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또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실 때 우리 또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제자 전체에 향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셨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묻기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시죠.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또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동의가 된다면 우리 역시 이 질문에 확고부동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이고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무엇인가 울컥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의 대답이 예수님이 느끼기에 참이구나, 정말 바른 대답을 했구나 라고 느끼셨기 때문이 아닐까 판단해 봅니다. 답변을 들으신 후 예수님의 행동에서 엿볼 수 있는 정황이 그렇죠. 30절 말씀입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이렇게 하시고요. 31절도 한번 보시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베드로의 답변을 듣고요, 경고를 하셨어요. 조용히 하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시고 난 후에 오히려 예수님은 인자가 라는 표현을 쓰면서 앞으로 향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오히려 당당하고 또 떳떳하게 그리고 더 세밀하게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을지에 대해서 서스럼 없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 베드로의 답이 틀렸기 때문에 경고하신 것은 아니고
베드로의 답이 참 말인 것에는 맞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경고하신 것은 아마도 내가 그리스도인, 말하지 말아라, 조용히 있어라, 홍보하고 다니지 말아라, 떠들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경고를 하신 듯 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말한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지칭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칭하기도 하고요, 혹은 또 그리스도 예수라고 지칭하기도 한단 말이죠.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보듯이 예수는 예수님 개인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을 천사의 예언을 통해서 받은 것이죠. 마리아가 받아서 예수의 이름을 정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름이 예수예요. 그 인간 예수가, 태어난 인간 예수가 성장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마치 목사 박준규라고 했을 때 제가 목사인 것을 알려주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메시아 뜻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성별되었고 결국엔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인류를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러니까 당신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습니다. 알 뿐만이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의 대상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입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고백을 받기를 진정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본다면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묻기 때문에 우리는 답을 해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만 답했기 때문에 이것은 베드로에게 국한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단지 답을 한 것이 베드로의 답인 것 뿐입니다. 그러니 나의 답, 전체에게 물었다 할지라도 개인이 갖고 있는 그 답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대답한다 할지라도, 주라고 대답한다 할지라도, 메시아로 대답한다 할지라도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주변인을 끼고 난 것에 대한 답변으로서 나의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가 정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답한 그 답변을 예수님께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답변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답변을 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 신앙의 여정을 예수와 함께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답을 듣고 다음 행동을 예수님께서 취하시는 모습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진정한 고백을 예수님께 올려드린다면 그 고백으로 하여금 나를 위한 예수님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내 아이, 내 부모, 내 아내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인정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그들에게 어떤 각별하고 또 그들에 대한 어떤 전적인 사랑을 자아내게 합니다. 나와 관계된, 나의 피부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더 나아가서 내 아이, 내 부모, 내 아내라고 내가 그 어떤 것을 행할 때에 그것을 받은 그들 역시 거기에 걸맞게끔 나에 대해서 애끓은 행동을 표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현상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고백과 연관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물이든 어떤 인간이든 어떤 존재든
나와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질문과 답은요,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해서 믿음 생활은 고백이라 말해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한 그 고백에 걸맞게 내가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백에 맞는 움직임을 내가 사는 동안 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백을 풍성하게 하실 수 있기를 원하고요. 풍성한 고백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오늘 이 반찬은 더 맛있는데, 당신은 그냥 있어도 멋진데 그 옷을 입으니까 당신 더 멋져요.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고백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그대로 표현하고 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얻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고백으로 인해 베드로는 더 나은 그리스도의 알에 대한 기회를 얻습니다. 사실 다른 제자들은 어떤 답변을 했는지 모르지만 베드로로 인해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같은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른 대답을 한다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또 끼칠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했습니다. 이런 류의 이야기, 이런 류의 가르침은 이제껏 없었던 것입니다. 단 한 차례도 인자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가르침이나 어떤 비유나 이야기로서 단 한 번도 한 적도 없어요. 지금 하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처럼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라는 말씀처럼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보다 깊이 있는 예수님의 앞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어도, 가르침을 주어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겠다라고 판단하신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제 이 정도면 가르침을,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받을만 하기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과정을 보면요, 제대로 된, 물론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의 대답이 있기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정답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지만, 설령 무엇인가 좀 부족하고 좀 어눌하다 할지라도요, 믿는 자로서 예수님께 고백을 한 연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 본다면, 믿음의 고백을 한 신앙인에겐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용의 기회가 온다는 것만큼은 확실히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평탄하게 아무런 예수에 대한 고백이나 인정이나 그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하지 않고 쭉 간다면 얻지 못했을 것을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 고백 연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과 맞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고백을 한다면 그 고백 연후에 예수님은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좀 더 성숙되어진다거나 한 단계 나아질 수 있는 그 발전의, 진보의 계기를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하신 말씀은 이전에는 전혀 접하지 못했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억눌렸던 자들, 결핍됐던 자들, 배고팠던 자들이 풍성하고 회복되고 누려지는 그런 기쁨, 감격, 즐거움만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 예수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부족한 것을 해결해달라고 찾아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예수님과 같이 맞이하였기 때문에 제자들 또한 그런 똑같은 기쁨과 감격과 풍성함을 누려왔던 이제까지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듣는 것만으로도 놀라울 뿐만 아니라 슬픔이 감도는 그런 말씀입니다. 죽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실제 죽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런데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참뜻을 처음 가르쳐 주시니 제자들의 반응은 더 놀랄 것입니다. 성경도 밝히죠.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 처음 듣는 일일 뿐만 아니라 처음 가르치는 받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심오하고 충격적이어서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때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형태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받아들이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수용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어떻게 했다고요? 항변하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대단히 이성적이고 베드로가 바른 태도로 했을 듯 생각되실런지 모르겠으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로 보면 멱살잡이 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붙들고 라고 했는데요. 개인적인 대화를 하려고 상대를 자기 쪽으로 가까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귀에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자기 쪽으로 가까이 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성적이고 유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이에요. 항변하매라고 한 원어의 뜻은요. 책망하는 것이, 꾸짖는 것이, 그리고 비난하는 것이. 누가요? 베드로가 누구를요? 예수님. 이게 있을 수나 있을 법한 일입니까? 제자가 스승을 끌어당겨서 자기 쪽으로 데리고 와서 꾸짖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 차분하지 않은 베드로의 감정선 때문에 이것은 격한 행동으로밖에 여길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쪽으로 예수님을 확 잡아당겨서 자기가 이해할 수 없게 한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을 하고 추궁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당신이 죽는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누가 그랬다고? 베드로도 조금 전에 어떻게 했는데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한 그 베드로가 지금은 예수님과 멱살잡이를 하고 있는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전과 후의 모습을 본다면 사실은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은 실패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패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전히 자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겠죠. 여전히 자기 자신이 꿈꾸는 예수님을 놓칠 수 없기에 자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한다면 그 기대는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절대 죽어서는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답을 해줍니다. 33절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믿음을 빙자한 자신의 야망을 바라는 자를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의 허상으로부터 벗어날 때 참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야, 이 사탄 같은 베드로야가 아니고요. 사탄아!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사탄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도구,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 내가 사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람의 일 때문에.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내가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교회에도 분명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드림이, 우리 교회가 기도함이, 우리 교회가 사역과 여러 모임과 애천을 나눔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해야 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야 하며 그러한 일들을 마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이지 절대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누군가가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그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오던 사람들도 다 떠나갈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사탄이 됩니다.
비록 교회의 일, 비록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중심이 사람이 되는 거죠. 한순간에 내가 사탄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가장 좋은 계기가 될 만한, 사탄의 도구가 될 만한 가장 안성맞춤인 것이 사실은 교회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사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적지잖아요. 함락시켜야 될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호시탐탐 엿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마구마구 공격하고 공략할 것 같아요. 우리들의 입술과 태도로서 서로를 찌르게 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을 인간적인 사랑으로 격화시켜서 무너지게 한다고, 자신이 갖고 있는 이성과 믿음의 잣대로 교회 공동체를 자꾸자꾸 위하려고 한다는 그런 것들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나님의 전, 하나님을 위한 모임, 성도로서의 모임은 언제나 중심이, 그 계기가, 그리고 그 끝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 부분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회복과 바름에 대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합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부정하는 것이죠. 34절 말씀이에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지금 제자들에게 명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따름이 마땅하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의 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기에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가장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사실은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떤 혜택을 입을 것인가, 저렇게 하면 나에게 오는 손해는 무엇이지?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는 은혜가 될 것일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나를 지워버리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도리어 어쩌면 사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을 자꾸 쥐어버릴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기에 누가 뭐라 할지라도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또한 진정 자기 부인임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그래서 입술의 고백을 뜻하는 것만은 아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말뿐인 고백은 사실 능력, 힘이 없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하신 듯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끄러워하는 자의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인가요? 자꾸 뒤로 숨으려고 해요. 자기는 아니라고 해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꾸 감추려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복음이 아닌 것으로 단순화하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믿는 나를 드러내야 하는데 자꾸만 숨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그런 부끄러운 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 대한 평을 물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평을 물으셨습니다.
대상을 넓은 곳에서부터 좁은 곳으로 좁혀 나가시죠. 그리고 그 좁은 곳에서 참 답을 얻으셨습니다. 그러고 난 연후에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역으로 많은 사람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고백은 개인적이어야 하고 신앙의 태도도 개인적이어야 하며 때로 그것을 취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듯합니다. 그리고 또 사탄이 된다는 것은 또 개인적으로 한다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어렵기보다는 좀 쉽게 열려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쉽게 열려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그런 일들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연상케 하는 그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면 누구나에게 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대 개인주의가 점점 강성화되는 세대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과 예수를 죽이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되려 나를 죽게 하여서 참 복음임이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는 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진정한 고백을 통하여서 더 나아가 하나님과 더 발전된 신앙의 단계를 이뤄나가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만을 높이는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도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에베레스트 한인 장로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사역과 우리 성도들의 삶과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돌아오는 주일 야외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이 우리 에베레스트 한인 장로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는 오직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만이 기록된 주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거룩한 공간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며 주께서 불러주는 소명에 걸맞는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을 제거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야망을 제거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빙자하여서 내 뜻을 체험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넘쳐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거룩한 교육 공동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주의 참 복음만이 증거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사명을 부여하시고 삶을
예배하며 또 말씀을 나누고 또 교회와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바램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에베드 하나님 장로교회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그 중심에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그 필요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선한 도구로만 통로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힘들고 분주하고 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뒤로하게 하시고 믿음을 발하여 함께 예배한 귀한 권속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가정, 저들의 삶, 저들의 생업에 동날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기쁨을 얻고 회복을 얻고 감격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되도록 은혜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갓길도 안전케 하시고 남은 또 평일 동안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어진 날들이 참으로 감사하다는 고백이 입술을 통하여서 드러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육체의 강건을 이루어 주셔서 건강한 몸 갖고 생활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딸 반드시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체험하는 놀라운 계기 되게 하시고 이 일 동안 또 어려움 겪지 않게끔 행정적인 여러 가지 일들도 순적한 만남을 통하여서 어려움 없도록 불편함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루어질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